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또 세상에 가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는 4월이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오는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고난주간과 함께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계속 찬송하고 그랬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통합측 교단에서 서울 영락교회가 이렇게 제일 그래도 큰 교회로, 또 거기에 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그 청년 때 영락교회를 갔을 때는 한경직 목사님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이 심호할 때 저 영락교회를 제가 좀 수요 예배 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명절이 돼서 이제는 인사차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물급 목사님들, 세상 표현이에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했으니 어떻게 오해하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교계의 가장 큰 원로이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뭐라고 토를 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라는 말 속에 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있느냐, 그 열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계 안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지고 갖춰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된 중견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하신 그 한경직 목사님 그 말은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기본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처음 마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았나요? 막 조그만 기도해도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막 하나님이 막 함께하는 거, 그 처음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 상황은 아니지만 사랑하시는 행암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쩌면 이 연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고인이 되신 그 김인경 성도님하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천국 가봐야지 제가 알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추락해 있다고 말하잖아요. 교회 성장은 멈추었고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 마음, 기본적인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말씀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운동선수가, 여러분 저도 탁구를 좀 칩니다만 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기본기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의 기본이에요. 성경 66권에 1180
29절에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절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똑소리 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 뒤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감각을 몰라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대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특별합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멸망당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열어보았더니, 두 번째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맞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막 복음성가나 찬양으로 가장 많이 불려진 시편의 하나예요. 성도라면 시편 23편 1절로 이렇게 다 살고 싶을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쓸 때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는 그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된 거,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는 경험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시편 23편 5절에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친 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5절 다음에 한 절이 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 무슨 고전 소설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끝에 잘 먹고 행복하였더라 라고 끝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다윗은 시를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더군다나 당시로선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래서 다윗의 잔이 막 넘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잔이 넘치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천하를 호령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용철 집사님, 이희배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런 건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거나 모든 것이 다 내 잔이 넘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멈추어 있어요. 아, 이제 나 살만하다고. 나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신사임당 그려진 돈도 지갑에 몇 장 있고 나 살만하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까지는 부족해. 그러면서 뭘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떵떵거리면서 사시고요. 재물의 복도 받아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잔이 넘치는 삶에서 인생을 마감하라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말씀까지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우리네 수십 년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 황금을 집에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천국 가실 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수의도 못 입고 간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TV에 많이 안 나오지만 그 김혜자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봉사를 갔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라이베리아에서 김혜자 씨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움막에서 살아요, 여러분. 침대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움막에 들어갔을 때 다 쓰러져가는 그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까 누르는 자리마다 역겨운 고름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의사와 김혜자 씨는 몇 시간에 걸쳐서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답니다. 다 마쳤을 때 3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김혜자 씨가 엉망진창인 그녀의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으며 처음에 막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 씨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짧은 생을 고통으로만 보냈지만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행복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 지옥,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생애의 마지막 기쁜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노라고, 그래서 행복했노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그건 사랑이었네.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1988년 12월 7일이에요. 터키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노라고 건물 더미를 계속 뒤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엄마와 아이 하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 엄마의 이름은 수잔나 페트로시안이었으며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속에서 안겨서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은 가얀이었으며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더미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엄마와 아이는 어떻게 8일 동안이나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비밀은 엄마의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손에 잡히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는 그 아이의 입에다가 물렸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피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살린 것은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멸망이라는 인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 이처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당연히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끌고 올라가야 하고 거기에 못 박혀 매달린 상태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 즉 가장 잔인한 죽음,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곧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질문하죠. 아무개야, 너 엄마 사랑하니? 예, 엄마. 얼만큼?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리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 용어가 있었더라면 그 단어를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팔을 벌리면서 입으로는 이만큼이요 라고 행동과 언어 위에 더 좋은 행동과 용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최대한 벌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표현을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어린의 표현을 하면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무한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왕국까지 친히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사랑이었나라는 시를 하나 여러분하고 마지막 나누려고 합니다. 열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었네.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심도 말없이 버려진 나를 품에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하늘 궁전 떠나 조그만 여물통에 살짝 몸을 맡기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어둠의 한복판에 조용히 찾아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떨고 있는 내 인생의 험을 슬며시 거두시고 살포시 허물진 인생 가슴 가득 감싸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흔들어 깨워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돌아올 생각 다 버리고 등 돌리고 서 있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를 지신 사랑,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